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 필리핀에서 두 곳의 마을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빌라오라는 산속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롱모스라는 침수 지역에 있는 마을 두 곳에서 이제 섬기고 있고요. 마빌라오 교회는 현지 사역자를 이제 세워서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와 했던 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곳의 산속에서 때에 따라 땅도 파고 씨도 뿌리고 수확도 하고, 또 내 다음을 위해서 같이 씨도 말리고, 이런 같이 땀 흘리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젊은 사역자에게서는 그런 향수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꾸 멀리 있는 롱오스 교회로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새로 부임한 우리 젊은 크리스찬 카렌 전도사 부부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도님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저쪽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를 아예 안 나오실까 봐. 지금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젊은 우리 사역자들이 마음의 상처가 좀 너무 커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감사한 건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롱오스 교회는 이제 비가 내리면 기본적으로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비가 내리면 무릎까지 비가 차고, 조금 더 내리면 허리까지, 조금 더 내리면 가슴까지 매년 침수가 됩니다. 올해도 침수가 됐었고요. 침수가 되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무료 수영장이 생겨서 이게 수영도 하고 비누 갖고 나와서 그 물에 씻기도 하고,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롱오스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할 때 조금 교회 기초를 높게 세워서 가정에 침수가 됐을 때 아이들을 전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회를 수용소, 피난처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롱오스 교회에 저희 어른 성도가 6명에서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6월 달쯤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시력을 잃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머리는 아프고 눈은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뇌에 종양이 생겨서 종양이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시력을 이제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 수술하는 거를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현지 지사님 한 분이 가정이 이렇게 오셔갖고, 교회가 침수가 됐는데 아이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침수가 된 길을 높이는 공사비를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지 성도님께서.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받았는데 그분하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돈을 물론 건축해서 교회로 오는 길을 만들면 좋겠지만 한 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뜻깊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자기가 교회에다 헌금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용하면 된다 말씀하셔서 이제 수술비로 사용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한국 오기 전까지 저는 새벽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잠이 많아서. 예. 저는 새벽 예배를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못 합니다. 대신에 매일 저녁 예배를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제 그분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마을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마을 주민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나오시더라도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저에게는 전도 대상이고 선교 대상이고 함께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매일 저녁 7시마다 교회 성도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기도 제목만 주셨던 분들이 어느 날 주일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보시더니 지금은 40명에서 50명 기도로 전도가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또 멀리 교회에서 오토바이로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하시는 청년이 아이가 아프다 해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부터 엄마를 못 데리고 오고 자매를 데리고 오고 형제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지금 해서 교회가 기도로 부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교회를 이렇게 저희가 섬기고 있고 2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한 여자 청년이 교회에 와서 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 물어봤더니 대학을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화를 내신대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일을 해라. 근데 이 친구는 대학을 가고 싶고 지금 부모님은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쉽게 약속은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4년이 될지 의대이다 보니까 7년이 될지 모르니까 약속은 못 하고 그럼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 모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해서 집사님들하고 이제 모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는 반대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고 넘겨드렸어요. 그렇게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을 갔는데 의대다 보니까 한 학기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 생활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딱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전제 찾아오셔갖고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돼지 농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자기들이 축사를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사를 정말 멋있게 지었습니다.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보다 더 튼튼하고 지금 침수가 돼도 돼지 축사는 침수가 안 됩니다. 너무 잘 지어서 그게 이제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를 그래도 채우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돼지를 7마리를 이제 채워 놓고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새벽에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축사를 헌금하신 집사님한테.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인데 그러시냐고 했더니 실은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셨대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치가 않으니까 그 축사 헌금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남편 집사님 몰래, 지금도 남편 집사님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밀린 2달치하고 그 한 달치, 석 달치는 저희가 그래서 도와드리고 더 이상은 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용한 걸 보면은 1년 가까이 조용한 걸 보면은 혼자 감당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너무 은혜 가운데 현지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장학재단이 세워져서 의대생 1명, 그리고 간호학과 1명, 2명의 교회 청년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농장에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연락이 와서 재소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학 진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좀 도와주실 수 없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돼지농장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하고 같이 교도소 법무부 방문을 해서 이제 이야기 절차를 나누고 11명의 재소자에게 대학 정규과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재소자가 출소를 하게 되면은 교도소의 내에 있는 보건소의 취직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또 하나님이 저희 돼지 농장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 광명 동산교회에서 기도로 큰 힘을 실어 주셔서 크게 쓰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붕어빵 전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붕어빵 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서 이제 아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 붕어빵 전도가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들이 좋아서 저희를 초청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매주 현지 국립초등학교에 방문해서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붕어빵 2개씩 나눠주는 사역이거든요. 당연히 그들이 좋아하는 사역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다른 한국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개신교 사역을 국립초등학교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또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초청해 주시는 학교들이 내년까지 이제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붕어빵 2개든 100개든 다 줄 테니까 무조건 1시간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요 사역만 할 수 있으면 붕어빵은 어디든 가서 굽는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 교만했던 제 마음을 반성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너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저에겐 좀 무거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선교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온 백성들에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죠. 근데 이 세 친구가 당당하게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그 세 친구를 불러서 절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 친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옛날 성경이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는데 새 번역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왕이 풀무불에 태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 세 친구를 끌고 그 풀무불,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그 풀무불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 순간에 세 친구의 몸은 성한데, 이 세 친구를 죽음으로 끌고 갔던, 그 풀무불로 끌고 갔던 왕의 신하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셔요. 그래서 그 풀무불 사이에서 타지 않는 이 세 친구를 다시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고 그러거든요.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말씀하죠. 그들의 하나님이 지키심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혼자, 그 왕 홀로 하나님을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선포합니다.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그 신앙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 지 11년째가 되는데 11년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아는 지사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요 사업을 성공케 하시면 가겠습니다. 11년째 하시거든요. 언제 성공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평생을 선교 못합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를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이게 주어지지 아니해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만 선교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지라도 가는 사람들에게만 선교가 주어집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좋은 날씨 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조건들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심은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주어진 게 근심이죠. 염려라는 것은 이게 진짜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 게 염려거든요. 근심, 염려를 두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염려가 정말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때 예수 안전하실 거예요? 땅이 흔들려요. 예수 안전하실 겁니까? 비가 쏟아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악천후가 이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근심, 걱정을 불살라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던 자들이 불사질러졌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만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3명이 들어갔는데 넷을 봤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지라도 그곳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날씨가 흐려 우산을 들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저에게도 큰 근심이 생겼었거든요. 그게 지난 4월입니다. 저와 아내와 저희 딸 셋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차가 푸쉬 하더니 차 안에 연기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차 옆으로 세우고 셋 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그 본네트 안에 컴퓨터 박스가 타버렸더라고요.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수리를 하러 갔더니 수리비만 7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중고차를 팔면은 한 300~400만 원 나오는데 수리비를 700을 달라고 하니 이건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차를 이제 폐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폐차를 하고 당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붕어빵 오븐은 어떻게 들고 다니며 교도소는 또 어떻게 돌아다니며 주일날 교회는 또 어떻게 다니며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 근심과 걱정이 제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날로 성장합니다. 없어지지 않고 날로 근심 걱정만 쌓입니다. 쌓이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없는 것은 조금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조금 무거워지는 것 뿐입니다. 제가 차량이 폐차가 되고 교회에 갔는데 저희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잘 됐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답답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요? 했더니 차가 너무 작았대요. 그래서 붕어빵 선교팀이 원래 처음에 3명의 집사님과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 15분 넘게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차량이 고장난 이유는 큰 차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붕어빵 전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뜻이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께서. 저보다 더 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조금
더디게 다닐 뿐이지요.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 한 명도 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그저 필리핀에 있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예배가 기쁘신가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느꼈을 때 주저앉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데요. 11시에 모이고 2시 반에 모이는 거가 끝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 감사함으로. 돈, 재정적인 거 없으면 없는 대로 나아가면 돼요. 저는 어떤 분들은 저를 10만 원 선교사라고 불렀거든요. 10만 원 갖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에 전기도 1년 가까이 안 들어왔었고, 감사하게도 저희 집 물이 수도가 아니라 지하수, 그래서 수도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감사하게 저희 가족들, 저희 아이들도 감사하게 지냈거든요. 기쁘게, 불편한 거 없이. 그러다가 차가 생겼고, 차가 생기다가 고장 나니까 근심하게 되더라고요.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것만 기억하지, 이게 꼬랑지 흔들고 수영하는 걸 기억을 못해요.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조건이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데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겹쳐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한번 와주십시오. 필리핀에. 아멘. 아멘 하셨는데 목사님. 꼭 한번 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이 사진으로 보는 거 말고 체험해 보시고, 저는 정말 아름다운 선교는, 단기 선교팀은 현지에 있는 사람만 은혜와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과 현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정말 아름다운 선교라고 보거든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 동산교회가 함께 누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오늘의 이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 앞에 있는 건 우상이었지만 저희 앞에, 선교 앞에 있는 것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도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왜 근심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우리는 걱정을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염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걱정일까요? 이 근심, 염려, 걱정은 온전히 나를 향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내 안에 세워진 나의 우상, 황창순. 이 근심,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와 스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곳이 우리 모두에게 선교가 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우리는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동산교회에서 파송된 하나하나의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에게 이것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곳에서 기쁨으로 성실히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도록, 그 기쁨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